KDM 우리 세미나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은혜 받고 저희들이 삶과 사역지와 또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우리 강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혹시 그 상담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뭐 그런 상담 부분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좀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아무도 없으시네. 계속 공부만 하시고 언제 이 활용을 하실는지. 자, 우리 KDM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5가지인데 그걸 세분화하면은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의 파트는 지도자 코스와 그리고 성도들이 공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정체성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내용, 천국운동에 대한 정체성과 G7, 인간에 대한 본질, 이 두 가지가 우리 지도자들이 공부하는 핵심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렇게 피드백을 가끔 저한테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새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성도들에게 교육 과정 적어도 교회의 중간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 구역 강사, 뭐 구역장, 또 뭐 교회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요 과정을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수하도록 하면 제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텝 1은 신앙편, 스텝 2는 응용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았으면 공부했으면 이제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묵상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영성. 이거는 공부, 이건 졸업이 없는 거죠. 개인의 영성. 그래서 요거는 평생 우리 개개인이 가야 될. 다만 일반 묵상과 우리 GTS 묵상은 좀 차이가 있죠. 일반 묵상은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내용이라면 GTS 묵상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의 현장에 변화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그 안에 담아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 키우는 훈련입니다. 아이들, 자녀 키우고 또 그렇게 이제 훈련.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죠. 그래서 우리가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은 완성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을 시키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GTS 하브르타 교회학교 일반 우리 GTS 묵상은 그냥 묵상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브르타 교회학교는 네 가지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묵상,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상담과 또 아이들의 그런 그 진로, 방향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부모 교육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하브르타 교회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정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클리닉은 어떻게 보면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세상 깊은 곳에 이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천국운동의 에, 한 파트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운동은 이제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고 하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게 치유 사역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 사역이었어요. 뭐 문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노래 가르치러 다니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에 창조의 질서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삶의 문화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 클리닉은 정체성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가정 클리닉은 현장에서 사람을 치료하고 문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가정 클리닉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로 말하면은 이제 두 바퀴, 자전거, 예, 두 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만 해서는 삶의 현장을 바꿔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생활 속으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복음이 생활 속으로 들어간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경험되어지고 음, 만약에 바울이 그냥 이 오네시모에게 천국 복음만 전해줬다면은 오네시모가 변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천국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복음은 전해주고 가르쳐주면 돼요. 야, 천국은 노예가 없어. 천국은 이래. 그러면서도 만약에 바울이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너는 종이고 나는 자유이니까 넌 밖에서 자고 나는 안에서 자고 밥 먹을 때도 너하고 나는 차별을 해서 노예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오네시모가 바뀔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졌던 천국 복음이 말로만 가르쳐진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형제로 다루고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데서 이 오네시모가 아,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 가정 클리닉 이 치유의 역사, 문화의 역사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KDM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GTS 묵상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개인의 신앙에 어떤 그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묵상은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개인의 영성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다루는 분들은 하브르타 교회 학교 시스템을 꼭 도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목회 현장에서는 천국 복음과 함께 반드시 가정 클리닉을 이제 운영을 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시면 천국 복음이 예수 믿는 게 천국 믿는다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따뜻한 거구나. 이게 참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가정 클리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정 클리닉은 총 5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 심리 상담이에요. 개인 심리 치료, 개인 심리 치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부 갈등에 관한 부부 상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재능,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고 진로, 나아갈 길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신앙을 상담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이 꼭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담 속에서 이제 신앙을 설명하고 상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함께 나누고 이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상담을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공부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상담 이렇게 5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상담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G7은 인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잘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다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사회에서도 인간의 본능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기 개발론적인 면에서는 많이들 다루지만은, 인간의 본질적, 인간의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리해 놓은 책은 정리한 이론은 우리 KDM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고 또 우리의 재산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이보다 더 인간이 뛰어나다고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보다 더 뛰어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표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그 신들에게 경외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냥 인간, 동물한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을 잘 알면 모든 걸 잘할 수가 있어요. 뭐 음식을 만들어도 인간을 잘 알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뭐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그러면은 중국 사람한테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인간에 대해서 모든 건 다 인간을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교육하기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을 했어요. 성경이. 그 이유는 성경이 인간에게 딱 맞는 내용을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내면을 분해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인간에게 딱 맞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바르게 알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면 설교하기가 아주 좋아져요. 우리 설교가 인간을 위한 설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환자가 말이에요, 의사가 말이에요.
내 병원에 지금 오늘 찾아온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걸 살피지 않고 의사가 자기 방법, 자기 아는 대로 그냥 약 처방을 해줘. 이러면 이 사람의 죽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는 목사 중심으로 전달되고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질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아파서 와 있고 무거워서 와 있고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답을 찾고 싶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로 왔는데 목사의 설교는 허공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온 사람, 아픈 사람을 막 억압을 해서 보낸다든지, 뭐 치유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했다가 너 죽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막 억압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어. 이 내용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저 사람이 치유가 될 수가 있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자기 중심대로 외치다 보니까 선지자는 목자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을 잘 골라서 먹입니다. 선지자는 그냥 외치는 자예요. 듣거나 말거나 죽거나 살거나 그냥 외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은 목자의 영역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아니까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심리치료, 대표적인 거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바르게 아는 데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정 클리닉에서는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심리를 이해하고 심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참 인간의 정신 분석에 대해서 진짜 대단한 그런 세밀함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나보고 정신의학과를 다시 공부하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내가 듣느냐면은 5-14를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인간을 잘 알면 지금 이 사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 때는 왜 그 현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안다고요, 이게. 그래서 단지 뇌의학을 우리가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뇌의 현상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이외에 심리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처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5-14라는 인간을 잘 아는 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이나 교육이나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천국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성경 66권의 천국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또 인간의 문화,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면 G7 인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해 두시는 게 그래서 오리지널을 꾸준히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이제 유튜브 안에 계속 G7을 녹음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야 정말 물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걸 내가 한 단원 한 단원 녹음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볼 때, 야, 정말 잘 써진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제가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녹음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한 단원 한 단원을 다시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잘 알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의 본질을 잘 공부하는 게 좋고 이걸 알고 나면 방향이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치료하고 하기 위해서는 G7 과정을 꼭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요약 정리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약 정리된 내용을 좀 더 확대시켜서 G7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심리 치료 분야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 가정 클리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요약본 두 권을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도 이거보다 더 확장시켜 놓은 것이 G7에서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이 인간의 자유, 인간 그 자유, 이 자유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자유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억압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들. 그래서 G7에서 총 다섯 권의 책이 상담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부터 여기서 다루게 될 요 내용은 이번에 새로 정리된 응용편, 요약편의 5권, 6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공부 과정 투스텝에서 응용편에서 이렇게 2-5, 6이 있어요. 2-5, 6은 아픈 마음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요 정도만 공부를 해도 사람을 대하고 상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쭉 보면요. 총 8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리질병의 본질적 원인, 요건 이제 다 잘 아시죠? 심리질병의 현실적 원인, 네. 그 다음에 예방, 건강한 영적 생활, 예방의 중요성, 건강한 자아관리, 그 다음에 심리질병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염려와 고민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고민은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또 걱정거리를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야 이게 고민, 염려 이게 도대체 없는 삶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람이 생동감이 없어져요. 이게 염려와 고민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심리를 연구하다 보면은 염려와 고민이 없어서 행복한 건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느냐면은 이제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고민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요게 또 생동감을 가져다 줘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뭐 잠 못 자면서 또 그런데 그게 또 이 신진대사를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잘못 관리하면은 병이 아픔이 심리 질병이 되고 관리를 잘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와 감정의 관계, 요 이야기는 많이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결국 심리 질병을 다루다 보면은 이 감정이라는 거, 결국 심리 질병은 감정의 아픔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의 아픔은 뭐가 가지고, 뭐, 어디서 발생하냐면 정보에서 오는 거예요, 정보. 뭘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준비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권은 이제 치료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적 원인. 자,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요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심리 질병이란 마음의 병을 말한다.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마음의 병도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물질 문명이 발전을 할수록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복잡해져요, 이게. 뭐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하고 그런 거죠.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무기력, 강박관념, 적응장애, 중독 등 다양한 마음의 병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것들은 감기와 같아서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고 얼마든지 또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악화되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음의 병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본서에서는 심리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예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책에서 실제적인 치료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자, 우선 사람의 감정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거,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하나의 흔적이죠, 이게.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도표 많이 보셨죠, 이거. 네, 이 도표. 이게 아주 참 인간 이해에 중요한 도표예요. 그래서 요 맨 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능, 맨 밑에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렇게 본능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일반 사회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의 세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그 안에 있는 5-14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영역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정신세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세계예요. 그 영혼 속에는 바로 5-14의 본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5-14를 살도록 인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룰이고 법이고 본능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상한 감정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이 여러 가지 현실적 원인과 이유로 인해 실현되지 못할 때 만들어지는 영역으로서 상처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상처가 깊어지면 심리 질병이 됩니다. 보통 자기가 원하는 본능을 이루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런 말 쓰죠. 속상해 죽겠어. 속이 상한다는 거죠.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맨 속에 들어있는 요 본능을 살면은 행복해요. 아픈 게 아니라, 야, 오늘 난 너무 기분 좋아. 너무 행복해. 이건 5-14의 어느 부분을 지금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어떤 장애 요인들 때문에 요 아픔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견디다 못하면 요런 상태로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현장의 모습. 이것은 가장 위에 있는 영역인데 안에 있는 상처들이 이제 조절이 안 돼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감정의 과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안에 있는 아픈 마음에 공감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의 소리를 듣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겉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먼저 두 번째 부분을 보고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꿈, 비전, 또 이런 거.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상담자, 5-14를 잘 아는 상담자가 그 사람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그걸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설교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교 속에서 녹여낼 것인지. 보통 이제 요 부분, 창세기 3장을 죄를 주로 다루는 분들은 요 부분을 많이 다뤄요. 그러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을 다뤄주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굉장히 공감하고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요거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은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심리질병의 본질적 원인,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심리질병의 본질적 원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본능을 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는 이것을 다시 살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혼을 말합니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 스피릿, 영혼을 말하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본성입니다. KDM 훈련원에서는 이것을 연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G7 과정으로서 5-14의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본능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거고 인간답게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을 살게 될 때 인간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5-14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큰 성품의 영역 5가지와 그 안에 있는 실천적 본능 14가지예요. 먼저 유일성,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분을 닮은 우리 사람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3가지의 본능이 작동을 해요. 존귀함의 영역,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무시당할 때 마음의 병이 만들어집니다. 다양성의 영역, 인간은 모두 하나씩만 창조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없죠. 모두 다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장점, 자기만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남과 비교당하고 자기의 장점들을 활용하지 못할 때 마음의 병이 발생을 합니다. 재능의 영역, 자, IQ, EQ, SQ. 우리가 재능 그러면은 뭐 피아노를 잘 친다. 또 뭐 운동을 잘한다. 또 뭐 손재주가 좋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재능이라는 큰 영역을 다룰 때는 요 나무를 다뤄야 되는데 IQ라고 하는 나무, EQ라고 하는 나무, SQ라고 하는 큰 나무, 요 재능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기계처럼 살고 무능력하게 살게 되면 마음의 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재능의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은 독립적이며 스스로 생각하시고 자유하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이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인격이라는 거. 이 안에는 3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며 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살거나 자기의 생각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 매여 있으면 마음의 병이 발생을 합니다. 심리 질병이란 마음 곧 생각의 병이에요. 그래서 어,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가 들어온 뒤에부터는 생각 자체가 타락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루에 5만, 6만 개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75%는 부정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건전하게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신학자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자에다가 신학자에다가 그리고 또 수학자,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팡세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인간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G7의 이야기를 참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내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주 인간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팡세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는 기능인 게 요게 바로 네. 그래서 AI와 인간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AI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을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지 스스로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간이 앞으로 이 AI 시대 속에서 살아가려면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하는 존재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줄 알되 부정적 생각이 아니고 심리 질병은 부정적 생각에서부터 발생을 해요. 심리 질병은 생각의 병이에요. 그래서 치료하기도 쉽고 또 반대로 치료하기도 어려운 게 바로 심리 질병이에요. 쉽다는 건 생각을 바꾸면 고쳐지는 거고 어렵다는 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왜곡되기 시작을 하면 생각이 생각을 또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막 엉뚱한 생각, 과대망상, 막 자기 혼자서 별의별 생각이 다 꿈틀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생각. 자유의 기능. 인간은 누구나 자유하게 살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자유가 억압을 당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소통의 기능. 인간은 모두 자연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지배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답답증, 울분, 또 뭐 분노, 우울함. 네. 저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보세요. 우울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답답함도 생기고,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저 사람이 말을 안 해가지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말이 없어서 아주 조용해서 나하고 잘 맞을 것 같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사니까 답답병이에요. 자,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통의 영역이 훈련이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는 세 개의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첫째는 영성의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영성,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품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책이 한두 권씩 다 쓰여진 내용이에요. 이게 G7에 가면은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책이 한 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기능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로 갈 때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른 길,
잘못된 길, 이런 걸 분석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걸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사랑성인데요.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는 채우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먼저 이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채움이 없이 나누기만 하면 결국 지치게 되고 마음의 병을 앓게 되죠. 채워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보면 거기에 인간이 뭘로 채워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나누는 사랑입니다. 흐르는 물은 흘러 들어오면 다시 흘러가야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다음엔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병이 만들어져요. 자,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사람도 이것을 닮아 영생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안에 다음의 본능들이 작동을 합니다. 영원성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을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까지 천국을 사모하는 이 본능에서 세 가지의 기능이 작동을 해요. 첫째는 생명과 삶의 중요성. 사람은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기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와 발전의 본능. 사람 속에는 변화와 발전의 완성인 천국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와 발전의 욕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면 행복하지만 이 변화와 발전이 침체되어 있으면 무기력, 두려움, 염려, 고민, 우울함, 이런 심리 질병이 발생을 해요. 자, 심리질병은 감정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감정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참 희한한 게 있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둡니다. 근데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떤 감정이 형성이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 불안한 감정이 형성이 되거나 우울한 감정이 형성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의 세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감정이 있어요. 내가 뭔가 바쁘게 행동을 하면 그 속에서 또 형성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형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쉬면 좋다, 뭐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또 뭐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목적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걸 통해서 어떤 감정이 형성이 되는가를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하고요. 상대방의 감정의 아픔을 진단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감정이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감정을 바꿔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행복의 본능, 인간은 천국에서 살게 될 때 행복의 본능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본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바로 알고 이걸 살면 행복하지만 불행의 요소들이 많으면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정의 과정 세 단계 아시겠죠? 심리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 5-14를 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5-14의 본능 이런 정도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계된 책들을 또 살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5분간 쉬셨다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질문. 질문. 네, 여전히 질문은 안 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우 목사님이 강의하시나요? 목사님 하시는 목사님이요.
저요? 예. 아까 그 광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오늘은 제가 다 하는 날입니까? 예, 오늘 목사님 하는 날입니다. 원래 유지영 아, 목사님인데 네, 교회에서 좀 못 하겠대 유지영 목사님이 자기가 네. 자신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바꿨습니다 목사님 거든 6개월 전에. 그러면 오늘만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저 오늘만, 목사님 저 일을 한 달 다 합니다 일을 한 달. 1월 한 달은 예, 제가 다 예 하는 거예요? 일을 한 달은 목사님 다 합니다 일을 한 달. 일을 아, 한 달에 하는 거가 목사님 언어 기술 있잖아요 언어 기술. 네. 언어 기술 그거 응용편 합니다 2번 응용편. 언어 기술 2번.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 5분간 쉬었다가, 그러면 오늘, 예, 언어기술 2번입니다, 목사님. 예. 그냥 이 가정 클리닉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가다 보면은, 그 대화법이 나중에 다 나오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시면은 5분간 쉬었다가,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자, 그러면 5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2장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안 보이시고, 음,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제 보이나요?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2장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 자, 현실적 이유들인데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또 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품으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이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그런 이제 영적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는 이제 요 부분.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이제 회복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리고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만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의 시간에서는 심리 질병이 발생하는 본질적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실적인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자, 우선은 성품 장애가 심리 질병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심리 질병은 성품 장애에서 발생해요. 공주병, 이기주의, 분노, 뭐 다양한 성품 장애. 그래서 이 성품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품 장애,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아니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은 좋은 거죠. 근데 이 좋은 성품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성품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망가진 성품을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성품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야 될 성품 장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치아 교정을 하듯 성품 교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시작된 공주병을 그대로 두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을 앓게 돼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공주처럼 왕자처럼 이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왕자처럼 공주처럼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죄성이 합쳐지면은 이 공주병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떠받침을 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오냐오냐 또 막 칭찬 막 이런 것들로만 포장이 돼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면 자기를 떠받들어 주지 않는 주변 환경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또 계속 착각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성품이 우울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대인 기피증을 만들거나 뭐 이런 현상들, 열등감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좋은 성품을 아이들이 성품 교실을 그래서 운영을 하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좋은 성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육체를 교정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들 합니다. 뭐 치아 교정, 얼굴 교정. 그런데 이 성품 교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심리 질병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품 장애예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 누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거나 하기 싫은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오는 무거운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예. 이게 자꾸 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어,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그런 어떤 호흡 곤란이라든지 또 뭐 불면증이라든지 또 어떤 그 이제 위장 장애나 또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졸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지만 마음에 쌓아놓으면 안 돼요. 수시로 이것을 풀어가고 해소시키는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공황장애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의 병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사실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다. 그래서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길을 못 찾고 있거나 찾았어도 그 길로 가지 않는 데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실수를 계속 품고 살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행동할 때 실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지나치지 않고 두고두고 자기 탓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마음의 병이 돼요. 그러므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유익하게 만들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진행되던 삶이 중단되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거나 뭔가 진행하던 것들이 멈추게 되거나 기대감을 가지고 가던 일들이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던 일을 그만둘 때는 반드시 내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공황장애가 와서 죽기를 기도했죠. 그러므로 남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상처 주는 말들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음, 어려서 들었던 말들 속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한 말을 이해하고 빨리 자기 일에 몰두하고 지나가야죠. 그들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남의 말을 흘려보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마음에 딱 가둬놓는 순간부터 그 말은 이제 그 사람은 없어졌지만 그가 남긴 그 말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상실감에서 또 심리 질병이 만들어져요.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할 때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이때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찾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은 내면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왔던 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내면 훨씬 더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압박감이에요. 압박감. 어떤 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거나 업무적 압박을 당하거나 기타 경제적 어려움 혹은 인간관계 등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아홉 번째는 무시당하거나 자기 것을 빼앗겼을 때예요. 사람은 존귀하게 인정을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무시당하게 되면 분노가 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죠. 열 번째는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거나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걸 항상 먹고 삽니다. 그런데 막상 실패하게 되면 자기 탓도 하고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게 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병을 앓게 돼요. 11번째는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됐던 거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속히 사과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치료하는 게 좋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자기 아픔을 전달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하는 데서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자기처럼 살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여기서 열등감 혹은 또 열등감의 정반대는 에, 이제 그 교만함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만들어집니다. 사울은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소리에 화가 나서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다가 인생을 망치고 말았죠.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서로 다름의 인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형제 자매 간에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는 거죠. 비교는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것이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이나 만남, 이것이 마음의 병을 또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 준비되지 않고 만나다 보면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후에는 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현장이나 업무 때문에 기피증을 앓기도 하고 이것이 커지면 두려움을 앓게 돼요. 그래서 뭐 무대 공포증이라든지 또 뭐 상사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인 기피 현상, 또 이제 직장도 가기 힘들어지고 또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요, 자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걸. 그래서 상담할 때 쭉 들어보면은 이런 문제 때문이라면은 이제 훈련을 시켜야죠. 이런 거. 준비, 대처하는 힘, 뭘 발표할 때 프리젠테이션 한번 잘못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게. 바깥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현장에 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적응 장애를 겪기도 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리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경험, 체험들을 하도록 힘쓰는 것이 좋고 한 번 겪은 일들은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꼭 극복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는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내 안에 남겨놓을 부분이 아니에요. 음식 먹고 체한 사람은 음식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가서 먹어봐야 돼요.
그때는 내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힘써야 되고 그러고 나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게 되면 마음이 병을 앓기도 합니다. 본인이나 가정, 사업 등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충격과 함께 뒤따라오는 마음의 병들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세상은 언제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를 상담을 통해서 빨리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마음의 병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 요게 또 심리 질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 잘못된 언어의 습관, 절제 없는 낭비,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 이기주의적 습관들은 마음의 병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16번째, 너무 인정받고 영웅이 되고 싶어 할 때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해지면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어쩌다가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지 특별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세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예로 연예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무대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일 다시 이 관중들이 날 찾아올 것인가? 다음에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해 줄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냥 무대 위에서 내 할 거, 내 공연한다. 이 개념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특히 많이 앓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품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완벽하기보다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주로 이렇게 뭔가 목표지향적 의식이 강하다든지 또 완벽한 뭐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심리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네. 자, 학습된 마음의 병. 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의 병이 학습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다 나았고 괜찮은데 계속해서 나는 우울증 환자야라는 이 감정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은 사실 병이 아니에요. 그저 안 좋은 감정의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마음의 병의 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울 지수가 조금 높은 것 같네 하면서 즐거운 일을 찾아 행동하면 우울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은 모두가 앓는 감기와 같아요. 특별하게 자기만 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아픔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쁨과 슬픔을 같이 가지고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가지고 살아요. 그러므로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프면 약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음의 아픔은 다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 타임 시간 내용이니까요. 자, 예방의 중요성.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하고 또 이런 걸 이제 계속 살피다 보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전 심리 건강 관리, 사전 심리 건강 관리.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하게 사는 훈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심리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적 존재들을 제거하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 과정.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예방. 그래서 이 중에 건강한 영적 생활. 네.
자,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자, 병은 병든 다음에 치료하기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할 때 자기 관리에 힘씁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면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건강한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네. 그래서, 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심리적 문제예요, 이게. 심리적인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살펴본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인간의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중요한 거는 신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또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뭐 이런 항상 불안감이나 또 인간 관계가 안 좋거나 만약에 이렇다면은 신앙이 그 사람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게 해주는 통로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건강하게 내 영혼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할을 하게 해야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신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벤트적인 신앙, 자기 고정관념적 신앙, 이러면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신앙생활이 그냥 고집적이고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 기도의 삶이죠. 신앙의 요소 그러면 먼저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죠. 호흡은 중단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신선한 영적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지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정신치료 의학자들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죠. 영국 의학협회가 주최한 연설에서 한 유명한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약은 기도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일생 동안 마음을 쏟아온 한 사람으로서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적 고통을 없애기 위한 예방 조치 가운데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의심할 여지 없이 으뜸이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알려진 어느 치료제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고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유익을 줍니다.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인 거죠. 기도란 무엇인가? 영적 치료의 도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의 성자 간디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일 내게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미쳐 보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력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에겐 성령이 불같이 임재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심령을 기쁨과 환호로 가득 차게 합니다. 특히 부르짖는 기도, 토하는 기도는 심리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토하라,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우리의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은 사람을 치료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때로는 치료의 역사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영적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성경은 묵상을 우리에게 참 강조하고 있고 묵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도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임을 이야기를 하죠. 항상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본래 묵상이라는 단어는 치료하는 약, 메디신과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묵상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묵상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지식을 더해주는 거지만 묵상은 그 말씀이 내가 아는 지식이 약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안에 들어가서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아픈 곳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그 지식이 녹아 가려면 묵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게 말씀을 보고 듣고 해도 이게 녹아내리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해도 혼자서 하는 일방적인 기도 생활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이 일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네, 나 혼자 뭐 일방적으로 밤새도록 뭐 기도했다고 그래서 심리적 불안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네. 성령이 뭔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묵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찬양.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능력이기도 하죠. 네. 자,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의 찬양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강력한 찬양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는 분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묶였던 쇠사들이 풀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찬양. 저도 지방에서 이쪽 서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출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오르락내락 할 때 찬양을 참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의 안정감이라든지 그래서 이 찬양이 심리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도들의 공동체,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안정이 될 때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다가 친한 사람 이렇게 딱 만나면은 뭔가 안정감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대한 중요성, 성경은 이렇게 모임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네. 자, 공동체에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살아갈 때 힘이 되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지키게 돼요. 근데 이 공동체에 모여서 심리적으로 오히려 상처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을 비판하는 말이나 또 어떤 그 안 좋은 말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나
이런 말들은 공동체가 병드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듣고 오면은 마음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로 남아있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는 항상 은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가장 핵심은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 다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 뭐, 나 혼자 일방적인 기도, 밤새도록 뭐, 기도하고 왔는데, 아침에 마음이 더 불안하고, 이거는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기도, 나 혼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또 뭐, 말씀을 뭐, 열독을 했고 많이 읽었는데, 이게 전혀 나에게 어떤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책을 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묵상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성령이 일을 해야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한 봉사활동은 치료의 힘을 얻게 합니다. 심리 아픔을 가진 분들한테 제가 교회 와서 봉사할 일들을 찾아서 그 봉사활동에 함께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보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 좋은 약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봉사활동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섬기는 일, 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뭐 이런 일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을 말하라고 하면 누군가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본인도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함께 할 때 새로운 비전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에 함께 하는 것은 건강한 영적 생활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방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권에서는 우리의 심리, 사정 건강 관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3장 3시간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요일 날은 이제 아침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계속 상담 또 영상을 오늘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거를 미리 예약 영상을 그래서 저녁 때까지 계속 영상 찍다가 지금 와서 조금 좀 피곤한 가운데 있어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이 가정 클리닉에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네. 자, 질문. 조현철 목사님, 잘 목사님 지내셨나요? 피곤하신 게